오늘 저는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변하고 급속도로 도시화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도 서로 고맙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형제와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러한 일이 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절이 되었습니다. 옆집에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절이라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도 서로 부담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기쁨을 나눌 때 감사는 2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반대말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반대를 불평이나 불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 불평, 불만이 늘어나면 감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감사의 반대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은 감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상대적인 반응일 뿐이지 현상일 뿐이지 감사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모든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이라기보다는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1년 동안 함께 학교에서 근무했던 국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력인정 학교에서 교사로 1년 정도 있다가 힘들었는지 그만두고 기독교 대안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서도 힘들었는지 다시 일반 학교 또 기간제 교사로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뇌종양 사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뇌종양 사기 판정을 받으니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으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 현재 재활운동을 진행 중인데 국어 선생님이 재활 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이 그동안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모든 일에 일상적인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행동도 늦어지고 무엇을 잡으려 하면 잘 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동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걷는 것, 자리에서 앉고 일어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 계단을 높은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계단을 못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햇빛을 받으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이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사람이 인공태양 하나를 만들려면 핵융합을 시켜가지고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끌어올려가지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시험에서 그걸 성공시켰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그런데 그 1억 도가 넘는 인공태양을 만들었는데 단 48초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것도 신기록이에요. 잠깐 동안 1억 도를 내는데 48초 만에 꺼졌답니다. 그것도 신기록입니다. 그러니 온 지구를 비추는 햇볕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친환경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계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햇볕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햇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고압 삼수 치료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이나 뭐 요양원에서도 이런 고압 산소 치료 기계를 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공기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공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루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이제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총각이 돼가지고요,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40총각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와 결혼해 주니 감사한 거예요. 평생 혼자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해 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오래 가면요,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매일 밥 해주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아내가 있음에도요,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아유, 이 반찬 이게 뭐야. 이게 투정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 소중한 거를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유, 밥상 차려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런 감사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내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요, 불평불만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살림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남편은 돈 잘 벌어다 주는데 왜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벌어다 주지 못하는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요, 내 삶은 무엇인가 하면서 한탄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잘 벌어다 주지 못하는 남편이라도요, 옆에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때요, 코를 골면서 든든하게 잘 수가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보통 남편은 아내보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일찍 떠나요. 사자도 암사자보다요, 수사자가요, 명이 짧다고 해요. 네, 암사자는 그 수명이 긴데 수사자는 어떻습니까? 명이 짧고 또 그리고 힘에서 지면 또 쫓겨나요. 불쌍하잖아요. 네. 남편이 없으면 남편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병약한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으면 부러워.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음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요, 뭐가 좋대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합니다. 제가 팔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팔자 얘기를 하시다. 팔자 고쳤다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왜 팔자 고쳤다는 얘기야?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무자식의 상팔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하면 자식이 없어야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식이 없으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경우는요,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싸워요. 자녀들의 학업 문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왜 자식이 또 삐뚤어 나가느냐, 그런 문제로 다툽니다. 그래서 커서는 자식이 많을수록요,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뭐가 줄어들어요? 감사할 것이 줄어드는 거죠. 자식을 낳아두면 부모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도 접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 메어 달립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대학 등록금 걱정이 되고, 군대 보내면 군대에서 잘 사는가 걱정이고, 결혼할 때에는 누구와 맺으나 잘 결혼해서 살림을 잘 차려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고,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혼이나 혼수를 어떻게 하나. 저도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잖아요. 저 감사한 일이에요. 집은 어떻게 해주나 걱정입니다. 자식이 결혼해도요, 자녀를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이고, 결혼하면 또 아기가 없으면 또 걱정이에요. 또 손자 낳으면, 야, 저 손자 낳아가지고 어떻게 또 대학 보내고 또 그 손자 또 어떻게 결혼시키나 또 걱정입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걱정이 많으니 감사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세상 편할 것 같지만요, 자식이 없으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삽니까? 예. 예, 자식이 없으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아요? 예,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은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걱정 근심해도 그냥 살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자식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으면 감사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니까 감사한데, 또 자식이 있으면 또 근심과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로 대장을 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의 악장으로 해만과 여두둔과 함께 활동한 사람이고, 그는 그의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는요, 온 세상, 온 모든 민족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아니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축복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 저는 6촌에 8촌까지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6촌에서 8촌까지 따져보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었는지 그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기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강대상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죠. 또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고 저 김정은이 있는 북한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오늘 요거 이렇게 하나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그러면요, 그날 밤 차가 다 와서 태워간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가면은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어디론가 끌려가 생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50편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데리러, 우리 성도님들 데리러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답니까?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번개가 착 치는 거죠. 나를 찌른 나를 볼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오심이 그러하다고 했어요. 하늘 이쪽에서 저 끝까지. 그것은 뭐예요?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현장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믿는 자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났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미리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의 제사는 예물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한자어로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맙게 여기거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리는 거 뭐예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을 밖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루한 설교를 통해요, 전통과 유전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요 크게 책망하셨어요. 10계명의 제5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를 드려야 돼요. 예,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양해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잘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 실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까지도 잘 안 돼. 그러니 나중에는요, 부모님 공경하다가 이 세상에 실패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예?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더 망해요. 더 망해야 그때야 망하고 다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탕자. 세상에 나갔어요. 부모님 은혜 있고 나가고 망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마을 어귀에서부터요,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10계명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뭐를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10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130년 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쫓았대요.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요, 그것을 먼저 지키고 오십시오 라고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오래요. 가늠한 자도 오고 누구도 오고 부모님 공경 안 하고 효도 안 하고 폐를 저진 자도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 지켰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을 자격이 있네. 그런 10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누구일 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르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하늘에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판단하는, 내가 여기에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질 거라 생각되면 그곳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물이 적고 많고 적음에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난해서 비둘기 두 쌍, 집비둘기 없어갖고 저기 산에 가갖고 산비둘기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적다고 안 하세요. 야, 잘했다. 시편 50편 9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크고 적음에 드리는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나 양을 잡으면은 소나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십니까? 안 드세요.
하나님 앞에 곡식과 예물을 열매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 호박 있잖아요. 크잖아요. 이거 하나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쪼개가지고 성도님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곡식과 예물을 드렸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정성과 마음. 내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 마음을 함께 드려야 진정한 제사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무엇이 온다고요? 네,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때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제사는 예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내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추수감사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는 퓨리탄들이요, 영국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이요 대상을 건너갔고요. 이 미국의 플로리다 그 지방에 있는 막 바람이 불어가 그쪽으로 내려갔나 봐요.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반이 죽었답니다. 반이 죽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인디언들이 전해준 옥수수를 심고 들에 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칠면조 맛있습니까? 질겨요. 예,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막 양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닭보다 맛이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요즘은 막 그 양념을 많이 쳐가지고 이제 맛있는데요.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시작돼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퓨리턴들이 시작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세계 패권을 거머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미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자정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갚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환난 날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요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그만 돈이 얼마래요? 57만 원이라는 한돈값이에요. 저희 뭐 그 돌반지 하나가요. 50만 원 간다고 예? 60만 원 간대요? 좀 있으면 50만 원 간다고 그러던데. 예, 올라가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56만 원 정도 이렇게 세공하고 그러면 그런 거. 왜 그런 겁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거대한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국의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거대한 폭탄을 이어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다고 해도요 경제 위기가 일찍 터지냐 늦게 터지냐예요. 언젠간 터져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어렵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자는 무엇을 면한다고 합니까? 환난이 와도 벗어날 길을 허락하여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는 그 경제 위기를 통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크게 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흉년이 막 들어가지고요. 그 땅에 막 곡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그때 뭐가 됐다고요? 100배가 넘는 곡식을 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이 돼요. 1억 있었던 사람이 100억이 돼요. 100억이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000억이 되는 경제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부해지게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제대로 믿으십니까?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요 부하게 하신다고,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어도 내가 삭개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경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뒤로 던지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친구를 삼고 입과 혀에 악을 내며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 바로 형제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치인도 똑같아요. 범죄했죠. 그것이 안 드러날 것 같죠?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한 거 드러나고 사기친 것 드러나고 예배 방해한 거 그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오늘 50편에 보니까 여기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감사로 제사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돼요. 무엇이 딱 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도 좋지만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지만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럼 있게 하시고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과 채워지는 역사가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돼요. 앞으로 시대는 누구한테 감사하면 잘 되는 시대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면 잘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요 어른에게 감사하면요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회사 들어가도요 어려워요. 사회 초년생인데 왜 어려워요? 윗분들한테 어른 대하듯이 부모님 대하듯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할머니한테 대하듯이 부모님께 막 공손히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요? 진급도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높임 받고요. 월급도 올라가고 막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옳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까지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못 해드려요.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면 부모님께 잘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는 예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에게 이 땅에서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복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통하여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아버지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쌓을 것이 없도록 아멘. 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복이 자손 대대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알미암아 영생의 복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